오늘도 사도행전 13장이더라. 이제는 오늘부터는 이 전도 여행을 이제 가게 되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이 마음속에 내가 바울이다. 아, 옛날에 흉측한 그 바울이었다. 예수 믿고 새로운 필로 변화돼서 나도 이제 한번 전도 여행을 한번 가봐야지.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신앙이 성장되고, 내 안에 성령님 계시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고, 가는 곳곳마다 기적이 나타나면 내가 기적을 일으킨 것처럼 그런 감격과 감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는데, 서론에서 이렇게 여러분이 마음속에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이렇게 아셔야 돼. 어떻게 이미지를 그려주나 생각을 좀 해보는데, 제가 한번 그림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내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자, 1차 전도용으로 이제 수리 안디옥에서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가 기도하고 금식하여 안수해서 보냈다. 그래서 바울이 14년 정도 15년 됐을 때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아요. 안디옥 교회에서.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바나바와 이제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전도 여행 떠나는데 중요한 건 뭐냐? 선교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전쟁입니다.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 전쟁에 대한 그 개념 성경이 많이 나오는데, 사무엘상 17장 47절, 또 역대하 여호사밧이 전쟁했을 때 20장 15절.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이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11절로 12절에 전신갑주를 입으란 말이 나와요. 너는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것이 이제 선교는 전쟁이 영적 전쟁인데,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혹시 나옵니까? 전쟁은 야에게 또 야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야에게 속한 것인즉 그가 너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사람의 모든 전쟁이나 이 물질 세계 모든 사건들은 다 보이지 않는 4차원의 세계에 영향을 받아서 미치는 거예요. 여기. 내가 화나서 내가 싸우는데 안 그래. 내 뒤에 마귀가 싸우게 만들어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인본주의에서는 몰라요. 현실에 보이는 것만 판단하고 법조계에서도 보이는 행동으로 판단하지, 행동이 나타나면 미지수의 사건으로 묻히잖아요. 완전 범죄로. 이 물질 세계는 그렇거든요. 영의 세계는 그렇잖아요. 네 마음을 딱 보는 거예요. 마음에 죄가 있으면 너는 죄인이야. 그걸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예수님의 심판은 엄청난 차이가 나요. 구약에 살면 그냥 뭐 안 드러나면 죄인이 아니니까. 다 죄 짓고 있어도 하나님은 다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했다 그래서도 행동으로 안 나타나면
심판을 못해. 율법은. 예수님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죄를 졌어. 이렇게 나옵니다. 마음. 하나님은 구약부터 사실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선교 자체도 우리 마음속에 영적인 전쟁의 무기 이런 모든 그 완전군장하는 것은 내 마음에 있는 것이지 겉으로 힘 있는 척해서 귀신이 따라간다 그러질 않아요. 내 마음속에 믿음이 있나 없나를 보고 귀신이 떠나가기도 하고 비웃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믿음도 그래서 마음이 있어요. 마음에. 내 얼굴이나 내 주먹이나 내 이런 데 있지 않아요. 배움에 있지 않아요. 마음에 있어요. 믿음이. 할렐루야. 믿음은 마음에 있다. 그 마음에 성령이 계신다. 머리에 있지 않아요. 머리 있으면 얼마나 머리 돌리겠습니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많이 돌리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근원부터 자세하게 이렇게 꼼짝 못하게 심판하는 거예요. 사실은 성교도 그래서 전쟁이 전쟁. 전쟁은 야훼께 속했다. 역대하 20장 15절 말씀도 야훼께 속했다 그래 나와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나옵니까? 역대. 예. 아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저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성가대를 300명 정도 세워가지고 쫙 전쟁터 앞에다 갖다 놔. 전부 화살바지로 갖다 놔요. 성가대가 찬양하니까 뭐 엄청난 수십만의 군대가 서로 죽이고 서로 자기들끼리 멸망해서 다 시체가 되고 나머지 도망가 버리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마음을 바꾸니까 그래요. 같은 세 나라의 동맹군이 왔다가 서로 죽이고 서로 그런 난리가 난 거예요. 마음을 바꾸니까. 전쟁을 출발할 때는 우리가 동맹이니까 하나같이 이 이스라엘을 쳐부수자 갔는데 중간에 하나님 역사가 서로가 원수있게 만들어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 자기들이 자멸해서 그냥 다 날아가는 거예요. 찬송 하나에. 찬송 하나에. 그럼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무슨 일이 일어나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송하신 것이 최고의 해결책이에요. 그 주님이 기뻐하시고 마음을 바꿔주세요. 상대의 마음도 바꿔주시고. 그래서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나라가 이거 같이 흔들리는 것도 기도를 많이 안 해서 그래요. 기도를 많이 한 자가 많으면 이렇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한 마귀를 쫓아주소서. 분열되고 대립하게 하는 원수 세력을 쫓아주소서. 성령이여 삼천리 금수간에 태풍을 불어주셔서 오염된 가스를 싹 몰아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이 나라가 살아요. 우리나라는 뭐 지금 위태한 것 같지만 끄떡 없습니다.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 5만 개 이상의 주의 몸된 성전이 딱 잘 잡고 있는데 이걸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딱 우리나라를 딱 품에 안고 있거든요. 안고 있거든요. 지금 무언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혼돈을 주는 것 같아요.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래서 결국에는 이 선교는 뭐냐? 전쟁이에요. 전도도 전쟁이에요. 선교나 전도 똑같아요. 선교나 똑같은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선교를 하는데 바울의 마음을 보면 바울의 마음 어떤 마음일까? 바울.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요. 이제 이 구보로에 가세요. 바울의 이 선교 내용이 있어요. 선교 내용이 무엇이길래 이 사람이 일생 동안 저렇게 순교할 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저렇게 했을까? 그것이 궁금하잖아요. 우리 그냥 따라가더라도 바울의 모습을 누가처럼 이렇게 샅샅이 들여보고 바울 비서처럼 누가같이 바울의 마음을 알아본 거죠. 그래서 바울이 누가가 이제 사도행전에 다 기록해 놓거든요. 바울의 수제자가. 그 수제자 누가는 바울의 마음을 다 알아요 지금. 지난 시간에 바울의 사상이 굉장히 중요하죠. 사상. 바울 사상이. 바울 사상은 무엇이었어요? 지난 시간에. 첫째는 나는 십자가 복음밖에 모른다. 십자가 복음. 고린도전서 2장 2절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는 내가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을 했다 그렇게 나와요.
30년 내지 35년 40년의 세월에 형세공을 쌓고 구약을 능통한 그가 나는 이제 다 버리고 십자가 말기로 작정이다. 그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그래요. 그 바울의 첫 번째 사상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를, 예수 부활한 예수를 만나서 와 십자가 진짜였구나, 이게 거짓이 아니었구나. 나 그 믿는 자들 잡아서 죽이려고 그러는데 부활한 예수를 만나보고 진짜네, 진짜. 그 통곡하고 3일 금식하고 눈이 멀어버리고 아니야 목사 안수를 통해서 다시 일어나잖아요. 그런 복음의 이런 십자가 복음. 둘째는 의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밖에 이룰 수 없다. 그냥 믿음으로 사는 믿음 신학을 말씀. 믿음 신학을 정립을 해요. 바울의 사상이 두 번째 거절이요. 율법으로 계속 살면서 랍비가 돼서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했었는데 그것이 의가 아니네. 내 속은 다 죄가 되었고 드러난 것만 판단하니까 이게 의가 아니에요. 진정한 의가 아니에요. 속까지 진정한 의를 알아야 되겠는데 그 의가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죄를 용서해 버렸으니까 나는 그것을 믿으면 내 속에 죄가 하나도 없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으로. 그래서 구약의 랍비가 율법주의자 바리새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아주 기적입니다. 기적이게.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셨구나. 내가 구약에 능통한 자로서 이사야만 봐도 그렇고 이 스가랴만 봐도 그렇고 그가 찔면 우리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본 내가 평화를 누리고 제가 처치게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구나. 그래서 십자가는 나를 의롭게 만드는구나 믿습니다 하는 거죠. 바뀌는 거예요. 이게. 그걸 회심이라고 많이 신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사실은 개종입니다. 개종. 율법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했던 신앙이 이제는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신앙으로 개조가 된 개조가. 내가 심판한 게 아니구나. 그 개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회심한 것보다도 개조라고 하는 게 더 좋아요. 아주 개종을 시켰다. 종교를 바꿔버렸다. 그렇게까지 엄청난 그런 충격을 받는 것이 바울의 마음입니다. 세 번째 하나 더 있어요. 이거는 뭐냐? 임마누엘의 신앙이에요. 임마누엘 신앙.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한다. 바울이 구약한 걸 몰랐거든요. 구약에 무슨 성령님이 밖에서 역사할지 내 안에 들어올 리가 뭐가 있어. 근데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네 안에 성령이 계신다. 무슨 일이에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 하나님 영이요? 깜짝 놀라는 거죠. 기절초풍하는 거죠. 그래서 네 몸이 바울이 고린도교회에 야단치잖아요. 너희는 너의 몸이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니를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말씀하니까 바울이 그 말씀을 할 때 굉장히 강한 어조로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 몸은 예수 믿으면 성전이야. 네 속에 성령님이 계셔. 거룩한 성령님이 어떻게 계셔? 믿음으로 계셔. 네가 받든지 안 받든지 예수님을 신하면 성령이 탁 가서 박혀. 내 안에도 성령이 계시다. 성령이.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구약에는 율법을 내놓고 이걸 지키라.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면 들어가도 나가 복을 받는 거 복조하지만 그 구약에 그런 것이 아니라서 그 성령님이 우리 속에 와 지금 계신단다. 그러면 내 생각도 바뀌고 말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니 들어와도 나가도 복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복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God bless you 그러잖아요. 그냥 복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은 엄청난 차이인데 구약은 그림자일 뿐이고 몽학 선생일 뿐이지 신약에 와서 그 진리가 십자가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의 바울 사상이 이 선교를 낳았어요. 아주 선교사로 신학자로 어떤 목회자로 해서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그런 기초 사상이 바울 사상이에요. 기초 사상이.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 바울의 선교 내용은 뭐냐? 성경에 보면 우리도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바울은요 이렇게 무슨 사도가 아닙니다. 원래가 사도가 아니에요. 이게 개종자예요. 개종자 사도인데 이것도 자칭 사도예요. 자칭.
누가 사도란 말 안 해요. 자기가 사도라고 그러지. 부활한 예수를 만나서 나도 사도야. 내 안에 성령이 계셔. 베드로 너나 나나 똑같아. 그런 얘기예요. 베드로의 열한제자 기분이 나쁘지만 어쩔 수 없어. 베드로 너나 열한제자나 나 사도 바울이나 똑같아. 똑같이 성령이 계시잖아. 단지 사명이 달라서 너희는 유대인을 위해서 나는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그릇이니까 이방인으로 간다. 그런 내용뿐이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둘째는 이방인 사도예요. 이방인. 나중에는 이방인 사도인데 이방인을 위한 사도인데 이것이 나중에 결국에는 플러스 알파 돼서요. 유대인까지 다 갑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함께 세계 성도에 나가요. 나중에 베드로도 그걸 보고 피장의 집 시몬 집에 있을 때 고넬료가 나를 불러. 로마 백부장인데 가보니까 기도 좀 해달라. 말씀을. 베드로 이방인에게 말씀 증거하기 싫거든요. 그때만 해도. 예루살렘 유대인들만 자기 목회했었으니까 이방인은 선택한 것이 아니야. 이런 유대주의의 사상이 좀 있었어요. 선민의식이. 가서 말씀 읽고 안수해 보니까 똑같이 성령 받고 똑같이 방언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보자기에다가 부정한 짐승을 이렇게 내려보내시구나. 예, 베드로야 먹어라. 못 먹습니다. 부정한 거 어떻게 먹습니까? 내가 다 이미 깨끗게 했느니라. 먹어라 이놈아. 그 꿈을 2번이나 꾸어요. 그때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 예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약에 그게 나와 있거든. 그게 바울은 벌써 알아요. 구약은 능통하기 때문에. 베드로는 몰라도.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율법과 이 복음 사이에서 갈등이 많이 생기는데 그 갈등을 보완하고 또 정립하는 것은 사실은 베드로와 바울입니다. 야고보가 좀 끼어 있지만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그렇게 정립이 돼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바울이 이런 선교 내용을 보면 세 번째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십자가 복음은 무엇이냐? 이게 화해 복음이고요.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십자가 복음은 모든 죄를 용서해 놓고 서로가 화해하는 삶을 산다. 그래서 새 계명을 줘. 그것이 사랑이. 새 계명. 유대인들이 바울도 비로소 옛날 유대인 610만 다 지키려고 이랬었잖아요. 예수님 와도 왜 안식일날 보리를 다 꺾어서 먹냐, 뭐 별얘기 다 하잖아요. 왜 안식일날 소를 살려주냐, 구덩이 빠진 소를 놔둬버리지 살려주냐, 이런 얘기들 다 하는데 결국에는 이 십자가의 복음은 이제는 구약 율법의 모든 613개를 완성하기 위한 방법이 하나 딱 있다. 그것이 뭐냐? 새 계명인데 아가페 사랑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 사랑해버리면 무슨 법이나 제도에서 금지할 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해버리니까 뭐 고발도 안 하고 사랑해버리니까 심판도 안 하고 사랑해버리니까 정죄도 안 하고 사랑해버리니까 비판도 안 하고 이 지옥으로 갈 사람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선교고 구원하는 것이 전도란 말이에요. 전도. 그것이 2000년 전에 바울이 수없이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수없이 많은 교회를 세운 것이 지금 다 성경에 드러나 있잖아요. 실제니까 다 드러나 있거든요. 와, 이래서 기독교 가는 나라가 저렇게 잘 사는구나. 이야, 기독교 가는 나라가 저렇게 화목하는구나. 기독교 나라가 저렇게 문명국을 만들고 선진국이 되는구나. 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결과가 진리로 살면 이렇게 된다는 결과가 다 나와 있고 성경에. 그러면 성경을 딱 덮어놓고 지금 현실이 중요하지 지금 성경이 중요해 그러고 사는 게 사람.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믿어야 돼요. 잘못하면 기복신앙이 되거든요. 나 성경 몰라도 돼요. 복만 주세요. 이런 신앙이 잘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기복신앙이에요. 그것이 사마니즘이에요. 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성경 내용을 이런 마음속에 바울은 이방인인데 사도라고 그랬구나. 왜 그랬지? 부활한 예수를 만나서 그랬구나. 나도 예수님의 구세주를 믿을 때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셔. 부활한 예수님은 하늘보다 우편에 앉아 계셔. 지금 성령이 내 안에 와서 나를 인정하게 하고 보증해 주고 계셔.
이런 믿음을 함께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 속에 뭐가 있어? 이게 자유가 있어. 자유. 참 자유가 있어. 복음에는. 예. 이 복음 자체가 이 성경 내용이에요, 사실은. 또 한두 가지 더 있는데,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은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믿음이 또 들어갑니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의 의인이다. 예, 믿음이 의인이다. 뭐 중복이 되겠지만 또 하나 있다면 이방인의 구원한 이유가 도대체 뭘까? 바울은 그걸 알아요. 이방인을 구원시키면 선민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를 하게 돼 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 로마서 11장 11절에 있어요. 11장 맨 끝에 이거 읽어봐야 돼.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바울의 복음을 보면 물론 하나님은 바울의 복음 아니래도 주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다 구원을 받게 돼 있지만 바울이 말한 이 유대주의, 유대교주의에서 랍비, 바리새인 입장에서 이방인을 구원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거든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 조상 이스라엘이 선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민이고 나머지는 다 개야. 그렇게 믿어왔거든요. 그 자존심이 굉장히 강해요. 그 신앙관에 유대주의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선민이니까. 근데 내가 이방인 사도가 됐어. 선민이었던 내가, 율법주의자 바리새였던 내가 이방인 사도가 되어서 기가 막히잖아요. 가만히 성경을 묵상하고 덜쳐보니까 누구든지 주의를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 구약에도 나와 있고 신약에도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런 십자가의 복음이 있잖아요. 계시가. 그게 바울이 선민, 주님의 백성이다. 선민 의식을 가진 자가 사람, 이스라엘만 아니고 사람이라면 다 선민이라는 거죠. 될 수 있다는 거죠. 선민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하다. 이게 자기의 이 선교 내용 중에 이스라엘의 시기를 얘기해요. 시기, 질투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질투, 시기와 질투. 복음이 이방인에게 가는 게 이방인은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이방인에게 전도와서 똑같이 성령 받고 똑같이 방언하고 똑같이 복음의 은혜를 받는 그런 모습은 이 신약 초대교회에 와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와서 역사할 때 저것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냐? 성령으로 해야 돼. 성령으로.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전쟁은 야에게 속해서 야의 영이 나를 통해서 승리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게 좀 그림이 좀 그런데 이게 에베소서에 보면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런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6장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로 12절 말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통치자, 권세자, 이 세상 주관자, 모든 어떤 친목자 같은 공동체 같은 리더들, 악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력에 대해서 상대한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 불신자들과 하늘 공중것을 잡고 있는 악령들에 대해서 대적하는 것이 선교다. 그렇게 해요. 그러려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전신갑주는 겉으로만 이렇게 갑옷을 입고 칼을 들고 방패를 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도 이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의 복음의 내용이. 그 마음에. 그 믿음을 의미해요. 믿음. 믿음의 전신갑주가 하나님의 전신갑주거든요. 겉으로만 갑옷을 입고 장구 개업장 딱 붙인다고 마귀가 논에 자빠지기도 하겠지만 가만히 봐서 이게 믿음이 없으면 그냥 농락을 하고 희롱을 하고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자빠지게 해서 실패하는 게 하는 것이거든요.
가장 중요하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신학 때는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가장 중요해요. 믿음이 좋으면 전시갑주를 입지 말라고 딱 입어요. 벌써 확 계급장 타고 계급장 왕같은 계급장 딱 달고 그러고 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명찰을 딱 달고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그것을 표식을 딱 인쳐서 보이고 뭐 당당히 나가는 거죠. 그 전신갑주거든요. 그 마귀가 한 길 와서는 7길로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기 때문에 항상 믿음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의인이 차별이 없다고 말씀하신 그런 로마 3장 22절 말씀처럼 믿음의 의인은 차별이 없다. 뭐 세상에 무슨 남녀노소 빈부귀천 뭐 나이를 막론하고 간에 믿음엔 차별이 없다. 어린아이 무시하지 마십시오. 어린아이가 방언하는 거 보시죠. 무시하면 안 돼요. 똑같은 온전한 영에서 지금 방언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영혼도 온전합니다. 육체가 안 자라서 좀 부족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영은 온전한 것을 주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영이나 어린아이 영은 똑같이 온전해요. 처음 가면 그대로 어른이에요. 다. 육체가 아직 자라지 않아서 이 영이 활용을 못하는 것뿐이지 똑같은 영이 계시는 거예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이. 육체를 싹 벗으면 다 똑같아요. 다 어른이 어떻게 보면.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방불께서 이 지상에다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는 거예요. 보존해 가고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다는 자체가 하나님 역사의 역사 일조하는 그 사명자라는 것을 마음에 항상 새기셔야 됩니다. 아,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구나. 존재하니까. 옷 벗으면 귀가하는 거 집으로 귀가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귀가하는 것 뿐이에요. 그때 귀가했을 때 하나님께 칭찬받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 가지 선교와 전략이 있는데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이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이 1차 전도여행에 이제 전도여행 가야 되지 않겠어요? 수리 안디옥에서 이 실루기아 항구가 있어요. 여기 실루기아 항이에요. 실루기아 항에서 배를 타고 살라미로 갑니다. 이 구브로 섬인데 여기엔 살라미라는 거예요. 동쪽에 있어요. 살라미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니에요? 샬롬 똑같은 얘기예요. 살라미가 샬롬이란 뜻이야. 평화 그런 뜻이에요. 평화하자 그런 뜻이에요. 살람이란 뜻. 이 키프로스의 동쪽 해변에 아주 그 수도입니다. 수도. 키프로스 수도가 살람인데 이 살라미에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 요한이 함께 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나바도 알고 바나바는 나이가 제일 많으시고 그 다음에 바울과 마가 요한은 비슷해. 나이가 둘이 잘 싸우게 돼 있어. 비슷해요. 그래서 아저씨 하나 놓고 둘이 이렇게 서로가 다툼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마가 요한이 이렇게 함께 갔다. 수종 든다. 그러니까 마가 요한은 바울과 비슷한 나이 또래지만 삼촌 밑에서 조금 이렇게 수종 드는 입장이에요. 선교를 도와주고 자기가 전도 안 해. 선교를 도와주고 계획을 세워주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런 식의 그런 내용을 마가 요한은 부잣집 아들이거든요. 시온산의 마가다락방이 그 주인 마가 요한 어머니가 부자였었어요. 이 마가 요한이 바나바의 생질이야. 비록 예루살렘에 살았지만 바나바는 구브로에 살았어요. 구브로에서 바나바가 부자였어요. 땅이 많고 로마 제국의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다 흩어져 갖고 바나바가 구브로로 피난 간 거예요. 사실은 바울은 바울 아버지는 다소로 피난 간 것이고 그걸 디아스포라라 그래. 디아스포라. 이 핍박을 받아서 흩어졌다. 그게 디아스포라 그래요. 디아스포라가 뭐 아프리카도 있고 사우디아라비아도 있고 뭐 그리스도 있고 로마에도 있고 터키도 있고 요르단도 있고 다 흩어졌어. 이게 다 로마 제국 시대가 전체가 지중야다 로마 제국 땅이니까 다 흩어지는 거예요. 신앙을 위해서. 그래서 이 바나바가 구브로에 사는데 생질 조카는 마가는 시온산에 부잣집을 살고 있거든요. 그 마가 요한을 아마 바나바가 키우기 위해서 데리고 함께 떠난 것 같아요. 또 수종 좀 들으라.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버가에 들어갈 때 이제 나타납니다. 여기서 그런 일이 있었고요. 이제 그 육지로에서 한 180km 정도 가면 맨 끝에 서쪽에 가면 바보라는 곳이 바보라는 말 우리나라 바보가 아니고 파포스라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 헬라어로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바보라고 하는 곳
또 아주 큰 도시예요. 옛날엔 여기가 수도였는데 지금은 살라미가 수도예요. 이게 옛날에 이제 콘스탄틴 대제, 예수님이 이제 이 초대교 지나서 한 300년 후에 갔을 때, 그때 이제 로마 제국의 여러 가지 이제 멸망하는 과정 속에서 많이 이렇게 그 제국의 그런 핍박도 많이 받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많이 저기에 도망갔었거든요. 유대인들이 많이 살아요. 그래서 회당이 있어요. 살람도 회당, 다 여기 회당이 있어요. 회당. 이게 회당이 아무데 있는 게 아니에요. 회당은 유대인들이 있을 때 있는 곳에 회당이 많이 있어요. 예, 회당. 저희 가서 바보에 그 당시에 수도였으니까 로마 제국 총독을 딱 세우나 그 사람 이름이 서기오 바울이에요. 서기오 바울. 서기오 바울에게 전도를 해요. 사울이란 청년이 전도, 아직 바울로 안 바뀌었어요. 전도를 해요. 전도하는데 그 유대인인데 거짓 선지자가 하나 있어요. 거짓 선지자가 유대인인데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같은 민족인데도 항상 이단이 있더라고. 걔 항상 이단이 있어요. 유대인 거짓 선지자 그 후보로에 살아. 총독 옆에 딱 붙어가지고 총독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어. 총독의 마음을 거짓 선지자가. 그런데 총독이 이 안디옥 교회가 크대는데 거기서 목사 둘이 나를 만나러 왔대는데 한번 만나보자.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이 엘루마가. 이 엘루마라는 사람 유대인인데 유대인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그래서 이 엘루마라고 하는 사람이 구원을 방해함으로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기적을 만들어내요. 처음으로 기적을 만들. 엘루마야, 너는 마귀의 자식이야. 너는 악이 가득하고 행실이 가득하고 악해. 너는 거짓말을 해. 그러니 주의 손이 위에 있느니라. 내가 앞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선포를 해요. 그게 소경이 돼버려요. 소경이. 성경은 잠시 동안 소경이 됐다고 말은 기록이 나왔어요. 나중에 뜨는지 모르겠지만 잠시 동안 소경이 되었다. 앞을 보지 못했다. 나오는데 그 사건을 보고 이제 이 서기오 총독, 그 바울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 총독이 그걸 보고 놀랍게 여기면서 전도가 돼요. 그래서 이 바보에서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성령의 역사는 무엇이냐 그러면 첫째는 이 성령 회방죄를 알아야 돼요. 성령 회방죄. 성령의 회방죄는 사심을 받지 못한다고 성령이 나와 있거든. 성경에. 성령 회방. 누가 성령을 회방하겠습니까? 그러나 회방죄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 회방. 성령 회방죄는 사함이 없다. 사함. 용서함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용서함이 없다. 성령 회방죄. 어디가 뭐가 성령 해방죄인가? 전도할 때 막으면 성령 해방죄입니까? 욕을 할 때 성령 해방죄입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성령 해방죄 금도라고 하는 차원은 어떤 차원이냐 그러면 구원을 방해하는 자, 전도하는데 방해하는 자, 이게 성령 해방죄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바울을 앞세워서 서기오 총독 그 바울에게 전도할 때 엘루마가 맞거든요. 그래서 그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냥 바울의 성격이 아주 열정적이거든요. 바울은 열정적인 사람은 그 열정적인 성격이 이제 드러나게 돼요. 예수 믿어도 목사가 돼도 성품은 안 변하더라고요. 이게 언젠간 드러나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변함이 없지.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조금만 기도 적게 하면 속에서 옛날 그 성질, 성격이 막 드러나게 돼요. 그런 것이 사람마다 있겠죠. 사도 바울이 참 아쉬운 부분이 제가 생각할 때 이거 같아요. 그래서 성령 해방죄는 사함을 받지 못하는데 구원을 방해하는 것. 그 다음에 귀신 역사. 귀신 역사는 다 성령 해방죄예요. 귀신 역사는. 예,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 귀신, 그 엘루마에 있는 소경에 귀신이 떠나가니라. 그래서 소경이 돼버리거든요. 소경이 돼요. 이래서 성령 해방죄에 대한 것이 지금 나와 있고요. 또 하나님의 권세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권세. 자, 하나님의 권세. 권세가 위에 있다.
위에 있다. 그래서 귀신이나 뭐 거짓 선지자 위에는 항상 하나님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권세가 누구예요? 우리를 통해서 권세가 선포되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귀신보다 거짓 선지자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이단 교주보다 훨씬 더 위에 있어요. 할렐루야. 훨씬 더 위에 있어요. 진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은 참 미치거든요. 아무리 똑똑하다 그래도 발로 차면 그냥 날아갈 정도의 그런 것이 교주예요. 교주. 이단 교주들이 여기에. 몰라서 그렇지. 영적인 세계를 이 성도들이 사람이 모르니까 속이는 겁니다. 속이는 겁니다. 지가 최고라고. 무슨 성령이 뭐냐 하나님이 해가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렇게 하고 그런 것입니다. 총독이 구원받았겠어요. 총독이 구원을 받아. 구원을 받아서 놀랍게 여기니라 그래요. 총독이 구원 역사를 받아서 놀랍게 여기니라. 이래서 우리는 항상 이 바울의 이 첫 계명이 첫 기적이 이렇게 소개받는 건 좀 아쉽지만 항상 주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있고 여러분은 이단보다 거짓 선지자보다 더 위에 있다는 것을 항상 마음에 두시고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 이름을 계명해요. 이름. 사울이란 청년이 이 기적을 이룬 다음에 이름을 계명합니다. 그걸 바울이라고 계명해요. 바울. 바울은 로마식의 이름이에요. 로마식 이름이고요. 사울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예요.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히브리식. 그래서 사울이라는 것은 뭐 요구하다, 뭐 작은 자 그런 뜻이라고 그러는데, 큰 자 그런 뜻이라고 그러는데, 바울은 작은 자 그런 뜻입니다. 또 겸손한 모습이고 선교사가 선교할 때 이름을 바꾸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 지역의 문화에 맞춰서 이름을 바꾸면 친근감이 오죠. 친근감이. 그래서 이름을 성사들이 많이 바꿉니다. 이름을. 성사가 아니래도 내 이름 이게 부모님이 지어줬는데 이 신앙이 맞지 않다 그러면 바꾸십시오. 괜찮아요. 바꾸면 그 이름은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부름의 법칙을 통해서 이름대로 돼요. 하나님 그러죠.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라 그래라. 열국이 아비라 그래. 열국이 아비가 되잖아요. 사례야, 너 사라라고 그래라. 열국이 어미가 된단다. 사라 하니까 열국 어미 되는 거예요. 언니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손자 손녀가 할아버지가 내가 할아버지 신용을 해 벌써. 할아버지 부르니까 할아버지 모습을 내가 만들어내. 뒷짐 딱 찌고 그러고 만들어낸다니까. 내가 그랬어. 할아버지라 부르지 마. 목사님 그렇게 불러라. 그래도 할아버지인데. 부르면 부른 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신앙에서는 이 소리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소리가. 그래서 기도도 아주 조심했어야 돼. 기도를 막말로 하면 돼. 이게 안 돼. 기도도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니까 항상 감사라는 이유가 그런 데 있어요. 절대 긍정적이고 감사의 기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절대 긍정의 믿음을 고백하는 기도, 그런 걸 주님이 기뻐하시거든요.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이 부름의 법칙이 그렇게 중요해요. 바라봄의 법칙도 참 중요하지만 성경은 부름의 법칙이 더 중요합니다. 이거는 원래가 이걸 만들어낼까 싶어. 이런 신학이 그런 단어가 없어요. 부름의 법칙, 부른 대로 되는 게 부른 대로. 할렐루야. 부른 대로 되니까 말도 고운 말하면 고운 말이 나에게 와요. 축복의 말하면 축복의 말이 나에게 오고 그분에게도 가고, 저주 말하면 그것도 나에게 와요. 정지하면 나도 반드시 정지를 받게 돼 있어요.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틀을 보느냐, 그런 거. 예수님처럼. 그죠? 누구나 다 정죄의 대상이야. 그러나 내가 믿음을 가지면 죄가 완전히 없앴다는 그런 믿음을 딱 갖게 되면 나는 죄가 없어. 그러면 보는 눈도 죄를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않아요. 이 때문에 오늘 우리 이 구브로에서, 이 키프로스에서 역사한 첫 기적, 바울이 그 기적을 딱 만나고 나서 이름 바꾸자. 이름 바꿔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하다가 이제 앞으로 터키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이거 내가 로마식 이름을 가지고 친근하게 돼야 되겠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첫 기적이 소경 기적이 돼가지고서 바울이 싫은 것 같아요. 서기오 바울 이름을 똑같이 바꿔버렸죠. 그래서 서기오 바울을 본따서 바울 이름으로 바꾼 것 같아요.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바울의 심정 속에서 복음을 믿는 심정에서 내가 이제는 로마식 이름에서 선교를 위해서 이름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바울로 바꾼. 이게 바울로 이제 처음 바꾼 겁니다. 이제 앞으로는 계속 이름이 바울로 나와요. 이 때문에 여러분의 이름도 바꾸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괜찮습니다. 좋은 이름으로 바꾸신 거 좋아. 요즘에는 뭐 재판 안 받아도 바꿔준다며요. 우리 옛날 신학교 있을 때는 학생들이 주중대기에서 박요한 바꾸려고 하면 뭐 그냥 행정 서류뿐만 아니라 재판을 받아야 이름이 바뀌지더라고. 그게 요즘에 뭐 그냥 뭐 행정 서류로 그냥 바뀐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라도 이렇게 나쁜 의식을 주지 않도록 그런 것도 바꿔버리면 사람들이 자꾸 불러주는 입장에서 좋은 의미로 부르면 그것이 그대로의 복이 되니까 기독교의 그런 이 4차원의 소통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는 말 소리가 기적을 나타낸다는 걸 항상 마음에 명심하시고 말을 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